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자리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이 한 해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함께 붙들기로 했던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지난 한 해의 삶을 뒤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계속해서 세워가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대하는 아름다운 마지막 주일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는가 하면요, 반장을 해보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반장을 그냥 선생님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투표를 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반장 선거가 되면 늘 자원했습니다. 반장이 되고 싶다고. 애를 썼죠. 막 뭐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그때 제 위치에서. 그런데 반장이 한 번도 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라는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니까 참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한 번도 반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반장도 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가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가니까 이제 또 다른 소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소원이 생겼는가 하면요, 여자 아이들한테 인기가 있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중학교 때 인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인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소원이요, 좀 인기가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좀 편지도 한번 받아보고 뭐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도 좀 한번 받아보고 하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뭐 잘 꾸며보기도 하고 옷도 나름대로 입어보려고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니까 뭐를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미국에서는 우리 고등학생이 운전면허를 따잖아요.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따고 나니까 어떠한 소원이 생겼는가 하면 멋진 자동차를 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또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굴러만 다니면 어떤 자동차든 상관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정말 목숨 걸고 간절히 원하고 정말 목숨 걸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싸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참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 하나쯤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별것도 아닌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그게 뭐라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걸까? 저는 이것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요, 작은 것에 목숨을 겁니다. 반장이 되는 것에, 인기가 많아지는 것에, 좋은 자동차를 타는 것에 여러 가지에 대해 목숨을 겁니다. 막 그거를 안 해주면요,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소중한 것을 찾고 알기 시작하면은 그 옛날에 내가 그것 때문에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즉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성숙해져가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목숨같이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생활 속에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목숨과도 같이 소중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작은 것에 정말 다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요,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번 들려드렸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교회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 찬양팀에 있는 악기들 웬만한 거는 다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문제는요, 어느 것 하나도 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역할을 맡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찬양팀에서 땜빵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피아노 반주자가 안 오면 피아노를 하는 거예요. 드럼이 없으면 드럼을 하는 거예요. 기타가 없으면 기타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찬양팀에 있었는데 피아노 반주자가 없어서 한 2-3달 동안 찬양팀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기간 중에 이제 교회 부흥회가 이제 계획이 된 것이에요. 이 부흥 집회 하면은 여러분 찬양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의 자리에서 이제 그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갔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찬양팀 인도하는 집사님이랑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듣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요, 목사님, 성주가 열심히는 하는데 계속 이게 가끔씩 멜로디가 틀려요. 근데 이 부흥 집회 하면은 사람들도 많이 우리가 초대하고 정말 찬양도 더 풍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그때 사모님이 피아노 전공자셨습니다. 사모님이 부흥회 때 찬양팀 반주를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집사님이 물어봤습니다. 내심 제 이름이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내심 기대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래도 성주가 하던 거니까 그냥 하게 하죠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들려오는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라는 것이었어요. 모른 채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팀 처음 모임을 하는데 딱 갔더니 제 위치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자의 자리가 아니라 저한테 어디로 가라고 했는가 하면요, 저기 뒤에 구석진 방송실에 가서 파워포인트 넘기는 거를 저한테 하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방송실에 앉아 있는 게 뭐 소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속상했어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예배에도 집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가 좀 소심한 성격이라서 나름대로 복수를 했는데, 어떻게 복수를 했는가? 부흥 집회가 다 끝나고 찬양팀이랑 강사 목사님이랑 같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찬양팀들 다 나와서 같이 사진 찍읍시다 하는데 저는 뒤에 방송실에 숨어서 안 나갔습니다. 없는 것처럼 했어요. 그게 제가 했던 복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피아노 반주를 하던, 방송실에서 이 자막을 넘기는 걸 하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똑같은 것인데 내가 왜 그때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내가 왜 그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의미죠? 제가 그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거잖아요. 왜 인정하기 싫으신가요? 그만큼 성숙해졌다라는 거잖아요. 피아노 반주를 하던 뒤에서 방송실을 하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깨닫고 나니까 그때 내가 왜 그것 때문에 속상했지? 내가 왜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했지라는 부끄러움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소중한 거야, 이게 아니라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이것만큼은 꼭 붙들어야 한다, 이것만큼은 정말 생명처럼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며 그 찾게 하신 것을 우리가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성숙해져가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고 그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혼자 생활하는 게 좋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 모두 다 공동체 안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고요,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는 것이요, 바로 공동체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싶어도 잘 만나지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이 청년이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봤는데 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잘 해보기 위해서 정말 나는 좀 완벽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정말 허점이 없는, 그러한 허물이 없는 공동체가 내가 꼭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에 내가 가야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듣더니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청년, 그러한 교회를 혹시라도 찾거든, 그러한 교회를 혹시라도 찾게 되거든, 그 교회 절대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궁금하죠. 왜요? 난 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꿈꾸지만 완벽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요,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공동체가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어져 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면 왜 지어져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면 채워갈 것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공동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어져 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모든 공동체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며,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허점이 없도록, 허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올 한 해가 다 가고 나니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믿음의 공동체는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인가?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요, 함께 지어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함께 지어져 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아직 보이지 않으시면요, 이렇게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만든다, 내가 무언가를 짓는다 하면 무엇이죠? 내가 만들고 세우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누군가 나를 위해 집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뭐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지어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어져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누가 짓는 것일까요? 누가 만드는 것이고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를 더 사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노력에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참으려고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계가 없이 이해하고 한계가 없이 사랑하게 만드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자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함께 지어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곧 성전의 모습이 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만드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결론을 내리지만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면서 이 말씀에서 안에서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오는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함께 지어져 간다예요. 그런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는가 하면 안에서 총 몇 번 나왔죠, 여러분? 4번 나왔습니다. 4번 나왔어요. 그의 안에서, 여기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야, 너네들 더 열심을 내서 지어봐,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를 늘 생각하며 싸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에서라는 표현이 오늘 말씀에 4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이 안에서라는 표현을 우리가 종종 어떨 때 많이 사용합니까? 안에서라는 표현, 우리가 장소랑 연관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시죠? 교회 안에, 그렇죠?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잠을 주무시죠? 집 안에서, 그렇죠? 어디서 식사를 하죠? 식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장소랑 연결을 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요, 시간적인 것들이랑 연결해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해결해라, 1시간 안에 다 하세요. 이렇게 시간을 표현할 때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면은 교회에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어떠한 예배 장소에 머무는 것, 예배 시간에 있는 것, 장소와 시간적인 의미로만 생각하고 멈출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서라는 표현이 그리스도, 성령, 또 하나님과 함께 사용되어질 때는요, 단순히 장소,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서라는 표현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사전을 찾아보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나와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소를 표현할 때, 시간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안에서라는 표현과 가장 어울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되었다.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저도 가끔 사전을 찾으면요, 사전을 찾잖아요. 그럼 그 표현되어 설명되어져 있는 단어를 또 찾아야 돼요. 어렵게 설명되어질 때가 있어요. 이 존재론적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그것을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안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의미는요, 그냥 장소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 시간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사전의 의미가 아니라요, 사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려주세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가지가 있어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설명하시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 비유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한다.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안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즉 안에라는 단어는요, 시간과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다라는 것은요,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예배에 출석한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리를 몇 번이나 반복하며 설명한다고요? 4번이나 반복하며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즉 여러분, 우리 열림문 공동체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길 원한다면 무엇에 우리가 힘써야 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실패할 뿐입니다. 아니, 우리가 만들려면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십니다. 오래전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 함께 지내자, 우리 함께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자, 어떠한 환란이 와도 어떠한 적군이 와도 우리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자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시작했는가 하면요, 하늘 높이까지 닿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합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바벨탑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야, 우리 함께 지내자. 무슨 말이야? 함께 세워가자. 우리 공동체를 함께 짓자 해서 하늘 높이까지 닿는 탑과 성읍을 쌓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으쌰으쌰 모이는 거예요. 왜냐? 좋은 거잖아요. 함께 짓는다, 함께 살아갈 터전을 마련한다,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자. 얼마나 멋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합심해서 막 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 사건이 끝나는 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싸우려고 모였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모였어요. 그들의 언어를 누가 혼잡하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서 지으려는 거 하나님이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사람이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흩으실 겁니다. 사람이 세우려 한다면 하나님은 혼잡하게 하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음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공동체가 세움을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주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지어져 갈 수 있는지 그 답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참 부족한 목사입니다. 이 내용을 올 한 해가 처음 시작할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실 지난 1년 동안 저 고민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안 그래 보이지만 정말 고민 많았어요.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려면 좀 조직들을 빨리빨리 세워야 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좀 빨리 지어져 가려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빨리빨리 세워야 할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또 우리 교회가 빨리 지어져 가려면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에 파묻혀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에서 와서 묵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세워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셔야 지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움을 받기 위해요, 지음을 받기 위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는 자리는 어디인가? 무언가를 더 많이 하라, 더 빨리 해라, 더 많은 일들을 하라, 이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안에 머물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주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모든 사람들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기를 싸우며 살아갈 때 그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어져 가도록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워가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기에 오늘같이 좋은 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시간들 우리 한 해를 뒤돌아보시다면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요 이럴 겁니다. 근데 오늘은 어떠한 주일이죠?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원하며 달려왔는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한 해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여러분, 한번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는지. 여러분,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냥 흘러오는 대로 오셨나요?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무엇을 향한 열심을 가졌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 한 해도 수고하며 달려오셨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가장 힘쓰라는 것이에요. 지어져 가길 원한다면, 지어져 가기를 꿈꾼다면 예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 지금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들, 바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 건강해지는 것, 좋은 직장을 찾는 것, 지금 당장 그것들이 소중해 보이지만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그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내가 과연 예수 안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요,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음 주일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는요, 정말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었는가, 이것을 뒤돌아보시면서 다음 주일에는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림은 교회 어떻게 그렇게 지어졌어요? 열림은 공동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갔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라는 이야기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아름다운 열림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렀는가, 이 한 해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러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예수 안에 머물길 위해서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모든 열림문의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 머금으로 인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지난 한 해, 이 한 해 정말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었는가를 깊이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많음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이 마지막 한 주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